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금요 치유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듣는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청년 찬양팀이 하니까 매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이 믿음 치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요. 대략 한 78억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요. 또 꺼지는 생명들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사건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면, 사람을 볼 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병이 좀 심하게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병원에 있다 보면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으로 나뉘어 보일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치꾼, 완전 정치 사상에 들어간 사람은요, 뭐 여당 아니면 야당이겠죠. 뭐 기껏해야 뭐 중도까지 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가 그 말씀 운동 가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남자분들도 아마 통용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관점에서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덕망이 굉장히 높고 막 친절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엄청 착해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그 돈을 밝히고 좀 얍삽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되게 괜찮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좀 질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요. 성경에서는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 믿는 자면요, 믿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덕망 많은 사람도요, 믿는 자가 아니라면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무엇을 믿는 자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믿는 자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요, 이 언약이 파기돼서 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헤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또요, 우리가 그 문제를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언약이 깨져서부터 온 이 원죄 문제와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메시아 되신 예수가 나의 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여기서 나와 있죠. 여기서요, 이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이 원죄적 옛사람, 나의 이 원죄적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그의 찔림도요, 그의 상함도요, 다 저희 몫입니다. 저희 몫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요, 누군가요? 그가 이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또 뭘 믿는 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이죠? 네.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냐면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 빵꾸난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 창 맞은 자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원래 25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7절에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도마 꼴밤을 한 대 빡 때렸을 것 같아요. 네, 왜? 아니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보고 봐야만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적이 없죠? 우리 보고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사실이잖아요. 가면은.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움직일 때나 뭐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어떤 인지할 때 우리의 이성과 뭐 합리성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합니다. 근데 그 인지함을 우리 하나님을 인지한다, 그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만 인지하냐? 이 믿음으로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뿐만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천하는 것을 믿는 자.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CPR이나 이런 걸로 잠깐 다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완전한 부활은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겠다. 1장 5절이죠. 그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 들어보셨죠? 율법주의. 아마 어린 친구들은 엄마가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되게 율법적이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율법을 좀 쉽게 말하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왜 율법주의가 위험하냐? 율법은 위험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율법주의가 유명하냐? 이 율법이요, 복음 위에 있으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그래 나는 안 돼. 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를 하면 안 되죠.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요? 은혜 아래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 아래 있지 않고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대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 위에 있다. 하지만 율법이 진짜 율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신비 있습니다. 신비주의. 똑같죠? 신비주의 뭡니까? 복음 위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 사실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방언을 보진 못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심호하시던 교회가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겟셋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겟셋만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로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불을 지핍니다. 불을 막 지펴가지고 박수가 거의 뭐 손이 빨개질 때까지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엄마 이렇게 무릎에 베가지고 불러 성결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치거든요. 근데 옆으로 잠깐 들어보고 있으면 한국말 아닌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한국말이 아닌데 이렇게 샤랄라 같기도 하고 뭐 룰루랄라 같기도 하고 뭐 요시키 저시키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무슨 나중에 나도 저걸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방언은 무엇인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방의 말이에요. 말 그대로요. 다른 지방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각 다른 지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다른 지방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있었어요. 말귀를 못 알았는데. 근데 와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라면 뭐 어디쯤 되겠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뭐 어촌 교육이 잘 되지 않는 곳이죠. 언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았던 그 말로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요.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요. 그 각 사람의 말대로 쫙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영어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Heavenly Father 막 이러면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신 겁니다. 이해를 됐어요. 근데 유튜브나 뭐나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네요. 무슨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에 저는요 인정합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은사였죠. 근데 잘못된 방언으로 오히려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비주의는요, 뭐 우리 이초석 목사 막 장풍 쏘잖아요. 그럼 장풍 쏘면 이게 막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복음 위에 신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신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 또한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이죠.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왜 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살고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도 아직 이 인본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 뭐가 있냐면요. 복음을 좀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나 그냥 그 교회 다녀 이렇게.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생각합니다. 예배를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그 인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 다락방 지금 말씀운동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 좋은데 좀 뭐랄까 무기력증이 좀 왔어요. 그래서 뭐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힘도 없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시간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편의점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한번 믿어보자. 아니, 우리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진짜 믿어보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자. 첫 강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좀 넘게 지났습니다. 사실 그 친구한테 육신적으로 바뀐 건 없어 보여요. 사람들은 그 친구 보면서 아마 뭐 그대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됐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뭐가 변했냐면요. 예배가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처음에 가장 먼저. 그 친구가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무엇이 회복되느냐? 찬양이 회복되더라고요. 예배와 찬양이 회복돼요. 이게 말씀 운동 갔다가 제가 이제 시험 공부하려고 이제 커피숍에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운동 끝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기적이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적인 응답도 감사하다. 응답이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깨달았지 않니? 네가 진짜 이제 믿기 시작하지 않았어? 이게 진짜 응답이다. 거기 취업에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나는 진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마 육신적으로 보는 친구는요. 뭐야 바뀐 거 없잖아. 아니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까지 바뀔 겁니다. 왜요?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밖에요. 우리 뭐 경건주의라든지 뭐 박애주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복음보다 위에 있거나 복음보다 우선시되는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또 순수 복음입니다. 목사님 말하시는 틀린 복음, 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대강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 복음이요.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될 때도 있고요. 개인을 통해서 전달될 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의 색깔이 뭐냐? 오직 복음의 색깔이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간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이제 누군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그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픈 거예요. 나사로라는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립니다. 근데 좀 늦게 오셨죠. 늦게 오셨는데요. 뭐라고 하냐? 21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 11장 21절에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여기서 딱 그냥 끝냈으면 좋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까지만 딱 얘기했으면은 말이 아주 깔끔하게 지나갔을 텐데 여기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날 때는 다 부활하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을 26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번 주 내내 읽었거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기죠. 네가 진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 대속하여 죽었고 너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며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면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의 고백이 아멘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27절이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옛날 사람들은 고백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34절에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와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마르다 말고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다 끝나고 오셨냐고. 이렇게 여기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0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요. 이런 말씀하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말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죠. 사실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치유의 범주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그죠? 치유의 범주를 넘어간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으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치유에 있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에 또 이렇게 어머니 만나서 그 아들 이렇게 아프신 어머니인데 굉장히 또 힘을 많이 얻고 계시더라고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제가 뭐 말했겠습니까? 믿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들에게 전달될 때 그 아들은 그 상처를 넘어서 그 상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에 확신이 있거든요. 이 믿음의 능력에 확신이 있거든요.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아주 단순하십니다. 단순하게 물어보십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인데요. 저번 주 또 말씀 운동 이제 하는데 우리 중국인 여자 유학생 소경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였잖아요. 다락방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한 달에 한 번 왜 나만 기도해야 되냐고. 나만 이렇게 다른 중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왜 나만 대표 기도해야 되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처음에. 할 말이 없어. 그래?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다르더래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과,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네가 중국의 0.1%의 랩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오더래요. 저는 그거 말을 하는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감동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저한테 말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는데 계속 믿어지더래요. 한 주간. 237이라는 것이 그 한 영혼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한 영혼이 중국에서 뻗칠 어떠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중국인 사역을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일단 싸그리 중국 사람 많으니까 모아서 어떻게든 해보자.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중국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한 성의 기쁨이 있던 것처럼 빌립보서가 사도행전 8장에 그 성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교회의 믿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믿음 영향을 100% 200% 받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친구의 우리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과 이 분위기들과 영적인 분위기들이 이 아이한테 다 스며들고 있구나. 저는 우리 윤택이한테도 지금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렇다면요. 다 좋아요. 믿음 좋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어떤 거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누군가 메시지를 하면서 들으면서 또 유튜브로 또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내가 자랄 수 있는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강단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설레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배 가기 전에 설레임. 그리고 또 그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설레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에게 그 설레임이 있냐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설레요. 말씀 운동 갈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설레이고요. 그 말씀이 운동에서 이 친구를 살리는 게 설레이고요. 찬양할 때 살아나는 게 설레이고요. 예배 가기 전에 설레이고요. 기도할 때 진짜 사실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설레임으로 가득한 한 주간과 평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이용 복음이 아닌 정말 참 복음과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